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면 모든 것이 진실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럼 거짓과 진실이 있는데 거짓 자체를 이제 진실로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진실이 되면서 이제 모든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거짓과 속임수라는 단어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 7절에 보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울을 속인다. 우리도 많이 여러분 들어봤죠.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수산시장 갔더니 그 무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신명기 25장에는 이것을 좀 더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너는 너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다.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쌀집에 가면 이게 나무 네모나게 돼서 쌀 이렇게 해서 무게 달아주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있었죠. 무게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 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조작한다는 거예요. 약간 작게 만들고 주유할 때 리터기 조작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집에서도 그렇고 장사할 때도 거짓 두 가지 추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바꿔치기 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증거로 잡혀서 법적인 처벌을 받기까지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녹음하고 다닐 수도 없고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큰 처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를 대단히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이 거짓과 속임수를 할까요?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속는다. 이것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이 사람은 모른다. 끝까지 잡아떼면 모를 수 있다. 그런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알죠. 이게 문제예요. 자기도 속으면 자기도 이제 속게 되겠죠. 그 거짓말 속에 계속 파묻혀 있으면 어느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본인은 알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거짓과 속임수에 이제 가득한 인생을 살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형벌은 그에 따른 불이익이 온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평생 자기 자신하고 살 거 아니에요.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하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하고 친구로 살아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하고 친구로 살아야지, 벗으로 살아야지 거짓말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인생의 가장 큰 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느 것에서도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적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적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벌인데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절 12장 14절에는 그 수치가 다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그 거짓의 마지막 열매는 자기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당장의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으로 이 거짓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제거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중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 여기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이미 거짓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악들은 불신자건 신자건 막론하건 영적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본인이 신이 된 상태에서나 죄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적인 상태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의 엄청난 성령의 불길로 수많은 세례자들이 나오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재산을 팔고서 속이고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숨긴 것을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럼 베드로는 아마 몰랐을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거를 재산이 얼마인지 그거.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알려주셨겠죠.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즉사합니다. 즉사.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시신을 메고 나갑니다. 3시간 후에 그 아내가 와서 이게 정말 전부냐? 그 동일하게 그렇습니다라고 거짓말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역시 어찌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거는 사망에 해당하는 죄다라는 것을 초대교회가 철저하게 막는, 교회에서 철저하게 막는 죄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기만, 거짓에 대한 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바람을 먹는 것이다. 여러분, 바람을 먹으면 배불러요? 물론 배에 가스가 차서 그렇게 되려나? 이 사람들 뭐라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바람을 심는 사람이다. 바람을 심어 어떻게 심어요? 근데 여기서는 바람을 먹는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짓 위에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물거품, 바람 위에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나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진실, 하나님까지 속인다는 것은 최후의 진실의 보루까지 없인 여기면서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러면 물어야 되죠. 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까지 사람들은 뭘 이루려고 하는가? 여러분, 거짓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제일 큰 거짓말은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동기가 있는데 어떤 동기가 있는가?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자부심을,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 동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득을 추구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까지라도 이득을 추구하고 반대로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한다. 중간 과정은 어떠한지 상관없고 내가 거짓과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라도 고통은 피하고 나에게 실질적인 이득, 진짜 이득은 아닌데 당장의 이득을 취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손에 넣을 수만 있으면 기꺼이 속인다. 기꺼이 속인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으면 기꺼이 속인다. 뭐 문서 위조, 뭐 다 위조할 수 있는 거죠. 학력부터 위조하고 뭐 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아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해서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한테
자기는 선량하고 정직하고 고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어떻게 해서까지요? 거짓말을 해서까지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놀랍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받거나 뭔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이게 문제죠. 거짓과는 이미 기초 자체가 다른데,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그 사기꾼이고 속이는 사람으로 누구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오늘 갑자기 호세아서에서 야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호, 민족의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 부르는가? 이삭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야곱의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마다 뭐 신화나 그런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대단히 미화하는데, 이스라엘은 세 번째 사람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국호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12 아들들이 나오면서 12지파가 생기거든요. 차라리 요셉이나 아니면 진짜 이삭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야곱은 좀 너무 창피하죠. 안 그런가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야곱이 태어나면서 쌍둥이였죠. 야곱과 누구요? 에서였어요. 에서가 형이죠.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서 먼저 나오려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뒷발꿈치를 잡고서 나와서 에서보다 먼저 나오지 못해서 아쉬운 거죠. 그러자 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알다시피 에서가 배고픈 상태에서 왔을 때 밥 죽 한 그릇 주면서 그냥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라. 그 당시에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았겠어요. 에서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다, 알았어, 가라. 그래서 장자권 팔고, 장자가 아닌데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장자권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산을 뭐 2배 준다든가 하여튼 장자의 계열로 이어지는 대를 잇는 그런 중요한 것인데 에서가 그걸 팔죠. 야곱은 그것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팝니다. 그 나중에 지나서 이제 이삭이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그 엄마랑 같이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받고 야곱이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앞에 가서 네 손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뭐 이렇게. 우리로서는 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언과 축복이 엄청난 그 권위와 실제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까지 빼앗어까지라도 하면서까지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에서의 죽을 수 없으니까 삼촌집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속이는 사람의 고수를 만나죠. 와, 여기 역시 나는 역시 세상은 넓고, 야. 그래서 자기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첫날 밤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다음 날 라헬이 아니야, 레아야, 레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풍습은 그렇다. 그래서 다음에 라헬을 주고 계속 속여가지고 거기서 무려 20년 가까이 있죠.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있는 그 라헬 때문에 참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여러분 자녀를 낳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나오려고 하는데 이 삼촌이 장인 아니에요. 장인이 하나도 그 여태까지 했던 삭스를 하나도 안 주려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그가 이렇게 찾게 되는, 그 방법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도망가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여러분 도망가는데 야곱이 처음에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돌을 메고 자고 있는데 도망자죠. 형 거 다 뺏어가지고 아버지도,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그 속여가지고 진짜 너무 사기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이었고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놀라는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얘기 서원을 하잖아요. 그게 베델이죠. 그러고 나서 20년 지나고 가서 다시 이제 도망하러 왔는데 잊혀 지냈던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오는데 누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군사들하고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에서가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죽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인생의 결정적일 때 다시 없어졌고 잊혀졌을 거라는 생각하는 그 거짓말에 의해 속이는 것에 의해서 다시 그게 다가오죠. 이제 그때도 야곱이 잔머리를 써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 아내부터 먼저 보내요. 막 쭉쭉쭉 보내요. 자기 먼저 가지 않고 자기가 먼저 가서 무릎 꿇고 그런 게 아니라 재산부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누그러질까 그 다음부터 안 좋아하는 순서대로 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고 있어요. 야복 강가에서. 그래서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죠. 천사가 어떻게 해요? 져요. 이 지익인 놈 아직도 그 삼촌한테 당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보라 힘다. 다시 씨름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야곱의 헌도뼈를 쳐서 이제 절뚝거리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나죠.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떠납니다. 가서 에서를 만나고 에서가 같이 가자가 에서의 마음이 풀어져서 에서를 만나고 이제 에서랑 같이 가자고 하니까 에서는 무서우니까 야곱이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하다가 계속 거기 있다가 아직까지도 야곱은 정신 못 차렸어요. 절뚝거리면서 이미 하나님을 마음을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자기 딸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당하고 이제 엄청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야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이스라엘은 이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속이는 그런 모습들로 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망갈 때도 만나주시고 계속 가서도 만나주시고 야복 강가에서 또 만나주시고 마지막에 35장에도 또 만나주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목적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야곱, 여러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목적이 우상시 되는 것이죠. 목적이 우상시 되는 것. 어떤 성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게 우상숭배고 탐심이죠. 그런데 왜 야곱이 이런 착각을 가졌을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땅 그 약속의 민족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평생을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계속 실패하고 시행착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죄악된 인생으로 살아가,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럼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가? 왜 거짓을 하고 왜 이와 같은 속임수의 착각은 이스라엘은 왜 이런 착각에 빠졌는가? 복의 착각이죠. 복과 성공을 착각해서 그래요. 복과 성공을 착각. 복과 성공과 가치와 의미를 착각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것을 얻는 것, 장자권을 빼앗는 것, 장자권을 움켜쥐는 것, 아니면 뭐 축복을 얻어 가지는 것, 아니면 뭐 더 많은 뭐 부를 가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복은 뭡니까? 내적인 상태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자체가 그것 자체, 그 소유 자체나 아니면 어떤 것을 이뤘다는 그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육체적인 감각이나 그런 세포가 아니라 의미화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의미화.
근데 이 의미화가 세상 것에 의해서 타락되니까 모든 감각적인 것으로만 가지는 것 자체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복과 성공의 착각이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의 출처에 착각을 하게 돼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져요.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데 저 자체가 소유를 하면은 아니면 뭔가를 얻고 지위에 오르면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거라는 복의 출처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통해서 속이건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다 벗어 던지면서까지도 그것을 얻으려는 착각. 그러나 얻으면 거기에서 없어요. 그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게 주어지지 않아요. 거기에서 아무런 만족감이 없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세상이 늘 하는 얘기인데 너 지금 불행하지? 저거 없어서 그래. 이런 거예요. 너 저거 없어서 그렇다. 저 자리에 아직 안 가서 그래. 너 그래야지. 근데 저 자리에 못 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을 저질러서 가야죠. 거기 가면 불행하다. 그리고 왜 거짓을 하는가? 야, 다 그러고 산다. 정직한 사람이 어딨냐? 정직한 사람이 어딨냐? 이런 거에 넘어가면은 내가 저것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정직해서는 얻을 수 없으니까 거짓을 통해서라도 가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잘 알다시피 거기에 영혼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영혼도 팔고 하나님도 팔고 아무것도 사실은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이스라엘, 야곱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경험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이 경험하죠. 나보다 더 엄청난 거짓의 대가를 만나고 그 거짓을 뿌린 것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끌고 오고 다 자녀도 엄청 많은데 딱 오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한계가 온다라는 결국에는 이 한계가 복이죠. 여러분 복이에요.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서는 6절 말씀에 이렇게 해법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야 된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영혼과 생명의 방향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알아야죠. 여러분 아담이 인류 최초의 범죄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세요? 숲을 뒤에 숨어 있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 향해서 숨어 있죠.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를 향하고 있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함이 없는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 향해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않으니까 모든 것은 다 거짓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아까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거기에 분이엘이라고 불려요. 분이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방향이 틀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 환도뼈 쳐가지고 방향을 확 틀었어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내 얼굴 보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방향 전환해야 된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너 지금 거짓말할 때 하나님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방향 전환이 돼야 된다. 그 지금 이스라엘한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여러분 사랑과 정의를 지키래요. 여러분 세상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 정의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다 동일한 언어를 쓰지만 사실은 내용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사랑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것이죠, 여러분. 정의 없는 사랑은 무분별하다. 정의만 살아있다. 여러분,
칼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만 있다? 그나마 이게 좀 더 나아요. 오히려 정이 없는 사랑은 그러나 무분별하죠. 방향이 없는 것이죠. 언제나 사랑과 정의는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가능한데 하나님에게 속할 때 방향을 전환하고 사랑과 정의를 지키고 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즉 됨됨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지금 거짓과 속임수로 뭔가를 얻으려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게 되는 거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야곱을 몇째로 태어나게 하세요? 둘째로 태어나게 하세요. 장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그럴 거라면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하나님의 자연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의 자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도 에서도 그렇고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도 아브라함이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도 둘째인데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자연적인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거를 뒤집어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거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됨됨이의 문제죠. 지금 하나님은 신실한데 너희들은 신실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로 포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함이 없는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야곱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12절에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파렴치한 패륜의 죄를 저지르고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애굽의 노예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노예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애굽의 노예를 하나님 민족으로 세우십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사랑과 정의를 베풀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정의를 베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은 진실한 것만 감당할 수 있다. 거짓을 하고 거짓을 얘기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없다. 영혼은 진실한 것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 거짓은 영혼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파산되는 거죠. 영혼이 파산되면 영혼은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무시무시한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뭘 바라고 있습니까?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안심이다. 내가 거짓과 속이는 저울로 여러분 부자가 부를 쌓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 찾아낼 사람은 없다. 찾아낼 하나님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 어디에 기대고 영혼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 기대고 있어요. 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죠. 부를 여러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속이는 저울로 얼마든지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짓에 기대고 있는 것이죠. 거짓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말씀을 한번 쳐줄까요? 맨 앞으로 가서 창세기 35장 장 3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욕보이는 그런 일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야곱한테 돌아와서 야복 나루 건넜어요, 여러분.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대면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드디어 참혹한 일을 겪은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다시 나를 만났던 베델로 창세기 28장으로 나와 32장도 아니라 처음에 도망가다가 만났던 그 지점으로 다시 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빨고 야곱이 이제 이 야곱의 위대한 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야곱을 돌이키게 하시죠. 야곱이 거짓과 속임수로 끝까지 하나님과 그때 하나님하고도 겨루면서 그때만 임기응변으로 그 모면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때만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잘 보는 척하다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이제 드디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돌이킵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은 가서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이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 꽤 됐어요. 지금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베델에 올라와서 야복강가에서 바로 베델로 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오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 겪고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집안에 뭐가 있어요? 이방신들이 2절에 이방신들이 가득 차 있고 있어요. 정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거짓과 속임수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지 있고 있지 않죠. 그러자 야곱이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서 그러면 자식이 이와 같은 일을 겪은 다음에야 그래야만 됩니까? 그 정도로 사람은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 거짓은 못 버리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드디어 여기서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찾아오시고 나에게 신실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나에게 언제나 정직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다시 나에게 너 나를 바라라. 나를 기대해라. 뭘 기대하는 거냐? 인생에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냐? 그거 누가 줄 수 있는 것이냐? 뭘 바라고 있는 거지? 너에게 소망은 무엇이고 너는 어떤 것을 잠잠히 바라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신다. 야곱에게 완전히 밑바닥을 다 보여주시고 다 경험을 하죠. 그게 어떤 모습인지 네 인생이 이대로 계속 가면은 너희 자녀들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네 인생 자체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호세아에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엄청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어서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놓겠느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다시 12장에 또 얘기해. 거짓과 속임수를 돌이켜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거 없이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을 준다. 필요한 것을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고 거짓이 이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죠.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 그저 요새는 사회 뭐 옛날에 무슨 그 미국이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막 드라마들 나오죠. 야,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이제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법의 판단도 믿을 수 없고 법도 믿을 수 없고 누구 얘기도 들을 수, 도대체 어느 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언론도 믿을 수 없고 유튜브도 믿을 수 없고 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사탄이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와 있는 그 세상의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과 속임수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혹 우리 인생에 그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득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으로 서게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실되고 참되고 신실한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